선교에 나가지 못한 지 지금 3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이 단기 선교를 따라왔습니다. 선교팀과 잘 어울리고 힘들다고 괜히 왔다고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 떠나기 전에 배운 사역리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뜨듬뜨듬 전도를 합니다. 저렇게 해서 과연 전도가 될까 싶었는데, 다음 해에 가보게 되면 뜨듬뜨듬 전한 그 복음을 받았던 그 누군가가 그 교회에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몇 마디의 말에 예수님을 믿을 그런 일이 생기는 것만큼 희한한 일이 있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말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전도는 논리나 이해나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태한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논리로 설명이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설득으로 이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가장 비논리적인 사건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항상 놀랍고 전도는 항상 신기할 뿐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함께 읽은 오늘 말씀에서 전도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쓸모없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은 전도하는 데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그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1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소용없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전도하는데 지혜도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름다움이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뜻하는 헬라어 의미는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뛰어난 정치가나 철학자들은 달변으로 사람들을 휘어잡았습니다.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높은 수준의 철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사학을 익힘으로 인하여서 말 잘하는 연습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고대 사람들이 군중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전도에는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달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아주 피부로 체험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크나큰 실패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리스에 사는 아테네 사람들이 철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서 철학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했고 그들에게 접근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테네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의 전도 방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테네에서 참담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오면서 바울 사도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철학적인 이야기나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보이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가 이제 설득력 있는 말로 지혜로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내가 아주 미사여구를 잘 동원해 가지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들은 쓸모없는 것들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도함에 있어서 쓸모없다고 하는 또 하나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짐작해 본다고 하면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떨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까딱하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더 세고 텃세가 심하기로 이름난 항구 도시였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돈이 흥청망청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들의 특징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먼저 도덕적으로는 질이 낮고 윤리의식이 많이 무너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히 온갖 범죄들이 절비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종교성이 많아서 수많은 종류의 잡신을 만들어내는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곳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 사도가 혼자 건너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봐도 바울 사도에게 닥쳐오는 현실의 벽은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되고,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자 자신감이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3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자신감이 있어도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자신을 철저히 죽이자,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한편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 꼭 필요한 2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나는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만을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결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작정을 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달변이나 논리적인 설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자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별 설명도 없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 믿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마음속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한 바울 사도는 전도할 때는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도 아닌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일 외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외쳤는데, 무식한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는데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드로가 보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자. 이 한마디에 간수는 물론이거니와 간수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것이 출발이 되어서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나는 그 이상의 다른 말은 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였고 철학자였던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0년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설교 원고를 호롱불을 놔두고 그 옆에서 읽었습니다. 그가 설교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쳐다보는 청중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자가 청중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그냥 원고만 쭉 읽고 청중과 눈을 한 번도 맞추지 않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그 원고만 읽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이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고 없이 설교하다가 행여 성령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옆으로 제쳐놓고 나도 모르게 내 소리를 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설교 원고에 적힌 말씀만 전하리라, 복음만 전하리라, 이런 각오가 그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분이 설교를 읽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이 숨겨왔던 죄를 내놓고 가슴을 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드워드 목사님이 달변가라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을 전했기 때문입니까? 설교자로서 탁월한 테크닉을 동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의 설교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이렇게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전도했다 하는 말이죠. 성령님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할 때 볼 수 있는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길을 쫑긋 세우고 듣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일종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왔지만 그때는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어느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달음이 오고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더니 결국은 자신도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체험, 이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람이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 같지 않다, 저기에는 무엇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처럼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도록 조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무슨 말로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책을 몇 권 들고 와서 설명을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한 그분이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무슨 수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초라한 유대인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분으로 믿게 하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 자신을 설득시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싹 트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5절과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적이고 철학적인 논리나 설명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가지게 된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말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말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 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혀가 녹이 설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필수적인 두 가지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두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제일 우습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코웃음을 칩니다. 제일 미련해 보이는 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 역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방법 자체도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전도,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성령, 이것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도 마귀도 사탄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감히 상대할 그 어떤 누구도 없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정인된 우리들에게도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 중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의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한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실 때까지 마음을 같이하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소용없고 달변도 소용없고 인간적인 지혜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성령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는 대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전도가 영적 전쟁일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복음이 가리어졌다고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 더러운 영, 귀신들을 가리키는, 혼미케 한다 하는 말은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워 놓는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리고 눈을 막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사람의 눈을 가려놓고 십자가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보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웃들의 눈을 가려놓고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령의 역사를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다 하는 것이죠. 성령과 악령 중에서 누가 강합니까? 성령께서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들을 올가매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사소통이 아니라 대결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사탄의 힘이 무력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악령의 권세를 묶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혼미한 심령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 이것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전하면 성령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믿는다면 이 놀라운 능력의 복음을 나 혼자 움켜잡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있어서 생각나는 이웃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고, 내게 있어서 생각나는 이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들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을 찾고 그들을 떠올려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놓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좀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복음의 능력은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복음의 능력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달변도 지식도 자신감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큰 이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주일을 맞으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웃 중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이웃에게 하늘의 영광, 하늘의 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전도주의를 주시고 1년 가도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복음 전할 생각도 못했는데 뭔가 자격을 갖추어야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복음에는 지식도 필요 없고 달변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인생을 참으로 어렵게,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믿고 그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들고 나가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